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정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는요 십자가의 그는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 129문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난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보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엊그저께지만 해도 눈발이 날리는 추위가 계속되었지만 오늘 봄 기운이 완연한 이렇게 좋은 주일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환영 소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방의 소리로 가득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돌아보게 하소서. 좋을 때만,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모두 함께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뿐 아니라 가족들도 다 건져받고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한인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또한 머리에 우리 주님 손을 얹으시고 복을 주셔서 심령에는 은혜가 가득하고 육신의 병든 자들은 오늘 놀랍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먹고 입고 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돕고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주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혹여 미워하며 질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다시 부어주셔서 내 옆자리부터 내 새 생명으로 채우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식구들로 가득하여 지역을 섬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 진정한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 어렵게 개척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힘을 주셔서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규 원련 목사님에게 조금 더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노년이 더 아름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에게도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오계강 목사님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로 나가고자 하오니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에 권세 있고 능력 있어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학업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가족 모두에게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에 권능 있고 능력 있어서 받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맡은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와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 주차 관리로, 교회학교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까지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님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손 또한 잡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정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때에 그 복이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는 새벽 5시, 6시, 1부, 2부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5시에만 3층 본당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평소 때 못 나오시던 분들도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열심을 내셔서 한번 꼭 새벽 기도 같이 참석하시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봉고 차량이 3대가 지역별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 별지면에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가 사는 곳에 교회 봉고 차량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혹시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은 카풀을 해서 또 오시는 것도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 또 새벽 기도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중에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가 금요일 저녁 8시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교회가 9시에 심야 기도회를 모이는데 이번 주에는 8시에 정사 예배로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또 기도회와 아울러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새벽 5시에는 본당에서 부활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낮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식을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다음 주 거행하게 될 성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 지역에서는, 도봉구에서는 연합회 행사가 부활절 때마다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오후 3시에 도봉구청에 있는 2층에서 연합 집회와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우리 방학일동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로 모셔서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고하고 섬기고 계신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회 닿는 대로 또 함께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제국장이신 성두경 안수집사님이나 이용호 목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함께 섬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태성 안수집사님, 이길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물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올려드리며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또 기타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마땅히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풍성하게 드리고도 또한 우리의 쓰기에 풍족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혹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해결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 만날 때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듣는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웃의 선행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틀 빅 히어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자신의 재능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어떤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김창일 씨라고 하는 대구에서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하는 대박
대박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도 하면서도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식당이 있는 가게 빌딩도 자기가 사게 되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장사가 잘 되어서도 유명한데 더 유명한 것은 그 한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빌딩에 만들어서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창업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 전문가니까 고기를 이렇게 뼈를 발라내는 그런 기술들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난 15년간 이분이 이제 무료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약 25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다 무료로 알려주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약 70명 정도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창업하신 분들 중에 약 30명 정도가, 30명 정도가 실패를 했답니다. 창업을 했는데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이 이 김창일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패를 한 사람들은 왜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묻자 이 김창일 씨는 쉬지도 않고 한 번에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망하지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망하지요. 라는 짧은 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은 경험자로서 소고기를 팔아서 성공을 한 사람이라 성공의 비결도 알고, 또 수십 년 일을 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을 잘 아는데, 그야말로 선생님인데 먼저 해본 경험자로서 성공의 길을 아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 괜히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체로 망하더라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청출어람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있는 것 참 좋은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 그러면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선생님은 먼저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로 가야 정확하게 가는지 등등을 잘 아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된 우리에게 선생님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승 되시는 주님을 잘 따르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길들이 다 성공적인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잘 따라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자, 근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실은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제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실 거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만세.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불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십니까? 내가 가서 왕으로 등극하고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뭐하러 들어간다? 죽으러 들어간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죽으러 들어간다.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그런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 들어가는 이 시점이 아니라 더 앞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보니까 그 전에 뭔가가 질서가 깨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예배자들을 세우셔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한 나라가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회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법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과 관계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를 먼저 외쳤습니다. 왜 회개하라는 말을 외쳤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또 계속 보시면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십니까?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죠. 그래서 그런 대적 마귀를 물리쳐내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병든 자들, 병도 다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도 죄로 인한 그 약함들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사역하셨던 것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하시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 귀신 쫓아내시는 것, 그런 등등등을 보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교육을 제자들은 잘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제자들이 잘 배워나갑니다. 배워나가다가 이제 몇 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꽤 수준이 올랐겠다 싶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는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일품 대답이었죠.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역시 베드로야.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대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고백은 정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곳에 임하였다, 그리고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득 담은 표현이 바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었죠. 자, 이런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수준 높은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냐 하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해.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하셨다는 얘기죠. 왜 처음 하셨냐면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쳐 오셨지만 내가 죽어야 해. 이 얘기는 좀 수준 높은 얘기라 제자들이 못 받아들일까 봐 이제 처음 베드로가 그런 이제 수준 높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해도 되겠다. 때가 좀 왔구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심화 과정, 어려운 고난이도의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내가 죽어야 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돼, 무서워 죽겠어 얘들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살아나니까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망, 죽음, 죄로 인해서 온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야 그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정말 생명을 위한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사실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셔야 다시 살아날 거고 죽어야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화 과정이라서 어려운 내용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워낙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또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지, 살아나셨지,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금 잘 충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심각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수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이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결코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항변이라는 말은 그냥 조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책망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좀 있으면 고난받고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이냐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따지면서 얘기하는 것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 말을 했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으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이 책을 통해서 보면 그냥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러고 제자들은 죽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자와 예수님들은 좀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는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 말에 보면 데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번역할 때는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고난받고 죽어야 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결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의견이 그냥 내가 죽을까 말까? 예수님 죽지 마시죠?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 죽으신다는 것을 반대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자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선생님을 생각해서 그러겠죠. 아니, 선생님이 나 좀 있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가 선생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녕히 죽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아이고 선생님 죽으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니까 죽음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를, 민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과거에 그 영화로웠던 다윗의 왕위를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살리실 분이라는 거죠. 메시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런 걱정도 있겠죠. 자기 자신들에 대한 걱정. 나라와 민족도 걱정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이게 첫 번째일지 몰라요. 자기 자신들이 먼저 걱정됐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는 뭐가 됩니까? 장관, 차관 한자리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읽다가 보면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한 자리 차지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죠. 충분히 이렇게 제자들이 항변할 만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자들이 너무 강하게 그렇게 반대를 해오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웬만하면 예수님도 한 걸음 물러서실 만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강력하게 항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심하게 얘기하시죠. 수제자에게 사탄아 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순간 사탄이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볼 때 사탄 너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탄 녀석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나 혹 내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어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착한 마음, 그 높은 이상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선하고 바르고 착하고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하고 바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내 뒤를 따르는 제자인데 왜 너가 나보다 앞서가서 나에게 영향을,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의 본분에 맞게 내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도 좋은 마음 가졌습니다. 선생님 생각했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서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으로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에는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사람의 일은 아닌지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귀한 어떠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과 방향이 다르면 사람의 일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다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요. 성도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하셨던 대로 따라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앞장서서 좋은 마음 일지는 모르나 앞장서서 그렇게 사람의 일을 내세우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먼저 부인을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잘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기보다는 내 뜻이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내 뜻이 더 올라와요. 열심히 할수록 자기 생각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을수록 교회 일이든 봉사 일이든 경험이 많을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 보니까 딱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것 완전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거 바로 눈앞에서 봤죠.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고 사람 살아나고 별의 별 일들을 보고 또 본인들도 기적 행하고
이런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내 뜻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철저하게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지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먹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하는데 참 좋은 어떤 신앙의 훈련 과정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형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사형하는 장소까지 가기까지는 자기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는 무겁고 힘들지만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사명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없다고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매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위에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겁지만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할 수는 없을까요? 십자가를 무거운데 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선교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면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선교 좀 힘든 일인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혹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를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덜 부담이 되면서 할 수는 없을까?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할 수는 없을까? 봉사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긴 한데, 그래서 봉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덜 바쁠 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나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선교는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약간이라도 무리가 가더라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살림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살림살이 하실 때 우리 집 한 달 가게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다 필요하죠. 어느 날 200만 원이 이제 수입이 늘었어요. 수입이 늘어도 이제 200만 원만큼 다 쓸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구제를 좀 해야겠다. 그러다가는 평생 가도록 구제를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매 주마다 들어가야 할 돈들이 많습니다. 써야 할 곳들이 많고
또 뭐 이렇게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좀 여유가 있으면 구제를 하자라고 한다면 평생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구제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봉사는 바쁠수록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바쁜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이제 봉사를 좀 해볼까라고 하면 그때는 건강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피하지 말아야 할 고난,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가셨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모범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데 자꾸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만 추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땅히 고난의 십자가도 겸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만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에 무겁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도 함께 져야 함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감당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한 것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